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래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했던 예화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하와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비행기는 무섭고 도저히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고속도로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뭐 우리나라보다 더 길겠죠. 우리나라 한 10배, 20배쯤 그 먼 길을 고속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 네 기도 잘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고속도로는 조금 그렇다.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하와이는 좀 안 되겠으니 다른 거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잔소리 좀 안 하고 좀 사람이 좀 사랑스럽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고속도로는 몇 차선으로 놔줄까? 이 농담은 결혼 생활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 그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독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종교적인 것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캐톨릭 교파가 사제의 독신을 지키죠. 불교도 승려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대부분 해당 종교의 사제들, 뭐 신에게 온전히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독신을 해요. 힌두교의 경우에는 남자가 결혼을 해도 40에서 50세가 되면 일부러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혼자서 돌을 닦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은 독신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도 보니까 얼마 전 인도 총리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독신이냐 아니냐. 이게 뭔 이유인가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독신으로 공적인 일에 힘쓴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부패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철학자들 중에는 독신이 많은데 대부분은 성격이 괴팍해서 독신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스피노자, 칸트, 니체, 쇼펜하워 다 독신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 칸트는 괴팍하기보다는 좀 까다로워서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칸트는 여자가 청혼을 했답니다. 칸트에게. 그런데 칸트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좋은 점하고 결혼해서 나쁜 점을 정리해서 각각 나쁜 점 354가지, 좋은 점 354가지, 나쁜 점 350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서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4개가 더 많아서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기다리는 동안 7년이나 시간이 지나가서 딴 남자하고 결혼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밖에도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고전 물리학의 대부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 아주 유명한 여자 소설 작가죠. 제인 오스틴이나 에밀리 브론테 같은 사람들도 다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이 독신임을 밝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독신을 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 1절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게 사도로서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중에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고 같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삶으로서 독신을 택한 것 같고 그게
그가 오랫동안 전도 여행, 여러 나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온갖 일을 당하는데 이 아내가 있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 사제 혹은 목사의 결혼은 다양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하나예요. 군종, 군인 목사가 될 때 결혼을 안 해도 일단 안수를 줍니다. 나중에 결혼하라고 하고. 로마 카톨릭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결혼 안 하는 거 보시죠. 성공의 사제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독신자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결혼한 사제는 주교 이상의 성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교라고 하면은 이제 사제는 한 교회를 맡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교는 이제 좀 한 지역 단위, 지역이 더 커지면 뭐 이제 추기경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런 계급이 있는데 직제가 있는데 주교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교회 사제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7장에 나오는 독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먼저 목회자나 사제들에 대한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로마 카톨릭이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했는가? 예전엔 결혼도 했어요. 다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결혼하고 살았는데 서기 한 1000년에서 1300년 요 사이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 개혁을 주도했던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고 당시 평민들은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척이 원장이었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24년간 5명의 교황을 보좌하면서 교황청의 정책을 주관하고 또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추대해서 12년간 교황으로 재위를 하고 은퇴 뒤에도 그 사람의 성향을 따르는 모든 교황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힐데브란트 계열의 교황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시절에 당시 교회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분열을 하죠. 1054년, 1058년인가요? 그때에 분열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선출이 돼도 세속 권력에 충성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황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지 교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힘을 하도 많이 써서 교황들은 툭하면 암살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혹은 돈으로 교황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2년부터 1024년까지 재위한 베네딕토 8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 동생이 요한 19세예요. 이름만 들어보면 이상하죠? 요한 19세 교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동생이 어떻게 됐냐? 요한 19세는 원래 평민이었는데 뇌물로 하루 만에 사제가 되고 바로 교황에 오른 거예요. 더 황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조카인 베네딕트 9세가 있습니다. 삼촌들이 이 사람을 교황으로 세워요. 거의 연산군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살인과 강간, 동성애를 넘어서 교황 집무실을 거의 술집과 사창가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이 베네딕토 9세의 기행이 너무 커서 실베스테르 3세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교황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베네딕토 9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교황 자리에 올라요. 두 번째 교황에 올라요. 그러다가 베네딕토 9세가 교황 자리에 재미를 잃었는지 요한 그라시우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액을 주고 교황 자리를 팔아요. 일설에 의하면 이 베네딕토 9세가 결혼하고 싶어서 자리를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 베네딕토 9세로부터 교황직을 매수하고 교황에 즉위한 요한 그라시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6세가 되는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타락을 바로잡고 교황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상당한 개혁 노력을 펼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주고 교황이 된 그레고리 6세도 이 성직 매매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데브란트가 교황이 되기 전 그가 이름을 고르는데 이제 교황은 선출이 되잖아요. 추기경에 선출될 때 이름을 고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갈 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이었던 돈을 주고 교황이 됐던 그레고리의 이름을 따라요. 그레고리 우스 7세가 됩니다. 이 사람은 거의 후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돼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 사람이 최고의 교황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교황으로 평가가 돼요.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개혁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성직자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대부분 성직자들이 거룩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첩을 두거나 더가나 간음이나 매춘을 저질렀어요. 이런 일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당시에 로마 북부 밀라노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는 사제가 독신으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사제를 줄 때 너 독신으로 살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결혼해 뭐 이렇게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혼은 금지되고 결혼도 처녀하고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죠.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이 된 다음에 성직자의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해요.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만 사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사제들도 아내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미사를 집례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거에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평신도들이 환영을 했어요. 사제가 아주 그냥 성품이 생활이 문란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황을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황제도 그레고리우스 7세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에게 돈을 많이 내주는 이런 사제들이나 추기경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교황 말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1014년에 로마 교회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쟁을 선포해요. 돈으로 성직을 산 사제는 면직 조치하고 성직자 결혼 금지하고 미사 집례도 중단시키고 평신도들에게는 결혼한 사제가 집례하는 미사에는 참석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말하자면 예배를 그런 목사가 예배 드리는 곳은 가지도 마라. 이렇게 아주 딱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우여곡절 끝에 1139년 시간이 꽤 지났죠. 제2차 라테란 공회 때 교회법이 명시가 되면서 독신 제도가 정착이 돼요. 그러면 그게 잘 지켜졌냐? 표면적인 거였죠. 거룩한 독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하게 축첩이 이루어지고 방탕과 불륜이 생겼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그 추기경들은 아들이 뭐 10몇 명씩 되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이게 심각했는데 이게 현재도 교회 이 캐톨릭 교회 내부에 좀 곰팡이처럼 없어지지 않아서 아주 일부의 극소수의 사제들이 성적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동 성추행 같은 것이 카톨릭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뭐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결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신문에 나곤 하니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현재도 사제 독신제가 유지되는데 프란체스코 교황, 현재 교황이죠. 이분이 독신제를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옹호하면서도 이건 교리가 아니라 전통이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폐기할 준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신교 신자들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서 음행을 하는 일이 있다면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제들이 신앙의 경건함과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독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게 왜 독신을 하게 만들었냐면 성직자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거나 혹은 부를 대물림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린 성경으로 좀 돌아와서 독신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독신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 16장 예레미야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다 왕국은 앞으로 올 바벨론 공격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걸 경고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독신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네가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사례로 세례 요한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독신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나라는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부패하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며 살던 세례 요한에게 결혼은 사치와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상황상 그럴 것이라고 짐작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엘리야나 엘리사,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위기의 때,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 외에도 에스겔은 아내가 죽은 후에 결혼하지 않았고 성경의 몇몇 과부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의 예를 보면 독신이라고 하는 거,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경건함과 거룩함 이것에 대한 일반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긴박하고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행위로 제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개인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독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어떤 것 때문에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에요. 당시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로마 황제들 성향에 따라서 이게 확확 바뀌고 그랬어요.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 교인들이 막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놔두는 황제가 되면은 좀 상황이 여유로워지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처음 보면은 처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핍박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지에 왔다가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되돌아가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딘가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모여서 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정황을 모르면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서 뭐 신앙촌 같은 걸 형성한다든지 이상한 집단 거주지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서의 독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독신은 적극적인 독신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7절에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건 어떤 거냐면 마치 여행하는 사람이 곧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여행지에서 사람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면은 거 그렇게 좋지 않다. 곧 떠날 건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나그네 신앙의 강조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강조예요.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높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주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전념하기를 원할 때만이 독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그런 높은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기도 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이렇게 육체적 공격을 당할 때, 육체적 공격이라는 게 뭐예요? 뭐 남이 와서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그죠? 예. 또 욕망이 이렇게 불타오를 때, 사단이 공격할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긴장에 내려앉을 때 육체적 정욕이 더 크게 타는데 그때 자신을 절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사실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마치 결혼이 무슨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은혜가 넘쳐도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계속 굶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돼지같이 먹는 건 죄다 이거예요.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는 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렇다고 굶는 게 그럼 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기 어렵거든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너희가 잘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몸을 망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요. 제가 점점 느낍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맛있는 걸 못 먹겠더라고요. 많이 운동을 하고 그래야 돼요. 결혼도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결혼이라는 게 오히려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절제할 때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결혼은 나 혼자 먹는 식욕이나 나 혼자 잠을 자는 수면욕하고는 달라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그 자체로도 인내와 절제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결혼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성적인 욕구나 결혼은 이 세상에만 주어진 것이고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애를 낳을 이유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주신 축복.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쁘게 누리되 경건함과 거룩함을 깨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며 귀하게 다룰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뭐냐면 환란이 임박한 환란이 단축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이 세상의 외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간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독신이 항상 옳은 것도 결혼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독신의 장점을 들어줘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51대 49다 이거죠. 독신이 51, 결혼이 49. 아주 그냥 작은 차이로 독신의 손을 약간 들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 남자분들은 항상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주여. 이게 여자분들은 혹시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나요? 그냥 밥 차려주기 바쁘고 식순이 그냥 삼식이라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삼시세끼 밥을 안 차려주면 먹질 않는다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면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가정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본격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올무를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인해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저는 주님을 위해 결혼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또 저는 이 인간하고 못 살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혼자 살겠습니다. 이러는 것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일종의 공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예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자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개인 사생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일이 제 사생활보다 우선해요. 제가 아무리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도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일을 더 우선 두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일이라는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공적인 일이라는 건 제가 뭐 어디 노예를 간다든지 뭐 학교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적인 일에 속하니까 그거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친구한테는 야, 다음에 보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여러분들이 저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집사나 권사가 목사처럼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교회에서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서 집에서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돈도 벌러 다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은혜 받을 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그냥 버려두고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살리라. 막 이렇게 손들고 그러고 싶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헤어지고 혼자 살면 더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하고 싶냐면 어려운 쪽을 골라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쪽을 고르라고요. 내가 난 주님 일만 하면 참 속이 편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가정에 힘쓰세요. 십자가 버려두고 오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앞두고 있다가 뭐 독신으로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수녀로 가려고 하는 분을 붙잡아 결혼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귄 여자와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물론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했다고 죄가 되거나 안 했다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이 더 내가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렵게 사는 사람 사랑하는 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저 북한에 돈 보내는 게 집안 살림 말아먹은, 그죠? 뭐 외삼촌한테 뭐 돈을 준다거나, 그죠? 내 형제한테 돈을 준다거나. 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쉬운데,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 물론. 상대적으로 뭐보다 쉽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있는 자식 돈 대주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고 느껴진다고요.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왜 어려워? 어떤 사랑이 어렵냐고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어려운 거라고요. 관계가 없다면, 내가 일면식도 없으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을 막 붙들고 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뻔히 아는 사람, 뭐 했는지 아는 사람, 그렇죠?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인생을 막 뒤집어 놓은 사람을 붙들고 껴안고 우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겠어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라고요. 쉬운 선택을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의 다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지만 저는 독신에 대한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이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난의 때, 어려운 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지역에서 이런 데서 개인적인 삶의 평안을 위해서 결혼하는 일보다는 좀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권면을, 이거는 내 의견이다 이렇게 항상 표현을 했어요. 권면해 주는 거죠. 상황의 어려움들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출산율도 떨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목사가 독신을 권면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신은 현대사의 독신과는 달라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하는 독신도 아니고, 성격이 괴팍해서 하는 독신도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는 독신도 아니고, 오직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독신이에요. 말세를 경건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높은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로서 이것이 제시된 것이다 이거예요. 가끔씩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는 사람이 싫어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놈 저놈 다 싫어가지고 독신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살아봐야 별거 없다고 다 똑같아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옳지 않아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오히려 반한다고 생각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서 왜 도망쳐서 혼자 살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면 전도는 뭐하러 하러 다니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려고 합니까?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남이 아닌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한 단계 더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관계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으면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부활의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일어날 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다들 이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 십자 말고 다른 십자가 지고 싶다고. 남의 십자가가 더 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독신이란 이 십자가의 하나예요. 누구와 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선택이 오든지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을 따라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분들은 항상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면 내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성직에 살든 어떤 형태의 내 삶을 갖더라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